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유, 어떻게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예, 아주 바쁜 한 주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쭉 해오던 공부, 예, 잠깐 쉬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뭐 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 못 들어갔나요? 아직 못 들어갔죠? 예, 어렵네요. 예, 참 거기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이러니까 덜 힘들지. 예, 직접 광야를 헤맸던 그분들은 아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목전에 두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제 이 모세가 얼마나 사람들이 있나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해요. 숫자를 이렇게 세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소위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각 부족들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제비뽑기로 나누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칠판을 보시면요. 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무슨 이름인 것 같으세요? 걸그룹. 예, 그렇죠. 5인조 걸그룹. 신실한 예. 일단 하나 맞추셨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다 여자들이고 다 자매예요. 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막 그런 기사들 이름 아닌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한 가족. 예, 일단 가족이요? 가족이고 다섯 자매. 오자매. 예, 다섯 자매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다섯 자매 이름이 한 자매도 빠짐없이 나온 경우는 전무후무해요. 이 다섯 자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게 여자들은 특히나 또 예, 네. 예, 아무래도 공적인 네.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도대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 다섯 자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이거 똑같은, 그러니까 노아가 또 있네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여자 딱 노아. 아는 사람 이름은 노아. 그 노아가 아닌 그러니까 모르는 또 노아네요. 둘째 딸 노아. 그래서 이 다섯 자매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이 다섯 자매, 네. 이 아버지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네. 아버지도 나오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누구의 딸들이다 해서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딸부자. 네. 딸 부자죠. 예, 아들이 없는 네. 예, 딸 부자인데 아버지 이름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슬로브핫. 슬로브아. 야, 이 성경 맞죠? 네.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되겠어? 진짜 처음 듣는. 예,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네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다섯 딸들. 네. 그러니까 슬로브핫과 다섯 딸들. 이 이름이 다 기록된 곳은 어디인가 하면요. 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막 수를 다 계수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으로서의 땅을 이제 배분해 주기 전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에피소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민수기 27장 네. 1절에서 5절까지를요. 네네. 우리 용환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이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예, 이런 일이었군요. 그쵸? 아.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그 그래도 앞에 뭐 딸밖에 없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누구의 뭐 한참 길어서 여러분 아마 족보세느라고 네. 고생을 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요셉의 굉장히 오래된 후손인 네.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이 내용으로 볼 때 이집트를 탈출하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 여정을 했던 일종의 그 첫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첫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는 너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을 못 갈 거야 했던 그런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고라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는 거 얘기 나오는 네. 거 보면은 고라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모세의 대표성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 근데 그러다가 가족들과 함께 또 고라를 지지하던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땅 속에 삼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정말 자손들도 같이 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냥 약속을 믿고 나왔던 근데 아버지는 연로하여 죽은 그냥 그런 여기서의 죄라는 거 아버지는 그냥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고 네네. 그 죽음이 왔다. 이런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냥 연로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기업, 저 약속의 땅에서 분명히 아버지의 몫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러 온 거죠. 예, 예. 근데 일단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요. 이 5 여인들 일단 대단하죠. 네. 그렇죠. 예. 한두 명도 아니고 5이서 우르르. 5명이라 용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회막 문 앞에 서서 온 회중 앞에서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원래 회중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고요. 남자들 중에서도 일반 남자들은 사실 얘기들을 많이 안 하죠. 뭐 모세라던가 제사장이라던가 아니면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아주 당돌하게 이 여자 5이서 회막문에 와서 모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회중들도 있는 앞에서 자기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서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회막문이라는 얘기는요. 더 유추하면은 여호와 당신 하나님 또 좀 들어주세요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회막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공동체적으로 저희들의 호소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지금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니까요. 여자애들이 이럴까요? 어. 당신은 굉장히 강한 가부장제 사회였는데 사실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딸 이름이요. 네. 디르사잖아요. 네. 이 디르사라는 뜻이요. 기뻐하는 것 혹은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딸의 이름, 막내딸 이름이.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네. 시절만 해도 쭉 낳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5째가 딸이에요. 또 딸이에요. 그럼 대충 어떤 이름을 다 남자 지으셨죠? 남자애들 진짜. 뭐 종남이 뭐 네. 이런 이름 지으시기도 하고 말자 막 이런 뭐 거 있잖아. 말자 끝순이 막 이런 식으로 너로 좀 제발 끝 이런 이름을 되게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회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들이 아니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이런 가부장제의 정점에서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 넷째, 심지어 5째까지도 딸인데도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지을 수 있는 아버지였다면 이 아버지도 좀 남다른 아버지였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죽여서 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들, 선물들 너무 기쁘다. 신앙으로 그렇게 키웠던 아버지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딸들이 당당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영 씨는 어때요? 이렇게 잘할 때 자기 주장을 이렇게 네, 할 수 저는- 있었어요? 네,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게끔. 그게 많이 너무 특히 딸을 키울 때 아버지나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이요. 이렇게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한 여학생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게 남자 같다는 게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주로 공적인 일들을 하고 주장을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 남자 같다는 말은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그런 문화권에서 적어도 슬로보앗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5 생명이라는 편견 없는 자세로 아이들을 길러냈던 것 같아요. 오늘부로 슬로브하시라는 분의 이름은 제 머리에 기억됐습니다. 그렇죠. 입력.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딸들, 5 딸들도 훌륭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딸인데 어쩔 거야? 다 아들한테만 물리는 건데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회중 앞에 섰다가 너 주체가 아닌 여자들이 왜 말이 많어? 그리고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5이서 손을 꽉 붙잡고 아버지의 분깃을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용기죠. 예.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이 떳떳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무서운 분이고 불합리하고 남자만 챙기시고 이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가는 그렇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네. 신앙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부분을 그렇죠. 느끼고.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실 거야. 우리의 호소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갔겠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근데 모세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그렇죠. 그쵸?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여지껏 여자들에게 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 얘네가 와서 이러네? 이거 어떡하지? 일단 여호와께 여쭤봐야겠네 싶어서 이제 가서 여호와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하면요. 야. 그 부분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민수기 27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인영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예. 오, 대단하죠? 그러네요. 멋지죠? 네. 정말 성경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분명 이 딸들이 앞에 나와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란 아유, 말이에요. 그럼요. 쟤네들 저 아빠가 저 네. 드세게 키우더니 저럴 줄 알았어. 잘못 시켰어. 내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을 못할 줄 알았어 쟤네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을 수 있었겠죠. 예, 심지어 모세조차도 얼른 판단이 안 서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당돌함을 5 딸들이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5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용감했던 너희 5만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 기회에 아예 법을 바꿔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올바른 모습이 느껴지네요.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을 때. 예. 네, 그래서 그 현상이 왜냐하면 보여지네요. 본인들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네. 오고 올 딸들에게조차도 음. 아들이 없는 집이면 당연히 딸에게 먼저 그 여호와의 분깃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아예 법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놀라운 야, 혁신적인 일을 했던 딸들이죠. 네. 그렇게 보면 슬로브앗과 5 딸들 충분히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네요. 가치가 큰 있는 가치죠. 딸들이죠.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자칫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생각하면서 이 딸들이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 아버지 몫으로 올 땅을 그거를 못 받으면은 손해니까 얘네들이 아주 영악하게 땅을 받았구나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거는 땅을 어떤 축적이나 연구 소유나 아니면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 몫의 땅을 주세요라는 이야기에서 이 땅은 히브리적인 즉 유대 공동체적인 문화권에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이 땅을 우리 요즘에 사고 파는 네. 그 투기하는 그 땅 개념으로 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순히 정말 그 땅에 대한 욕심만으로만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 여호와 앞에 서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렇죠. 근데 당당하게 선 이유가 있어요. 당당하게 선 이유가 있죠. 근데 네, 바로 네, 그게 그 땅이라는 의미가 히브리 공동체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몫의 땅을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네. 그 당당함의 기원은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이해하는 땅이 달라요. 우리랑.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네. 무슨 땅인지 참 되게 좋은 궁금한데요. 땅인가 보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 공부한 건데 공부한 내용들을 잘만 이렇게 떠오르시면 약속의 땅인가요? 물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기업으로 이제 분기, 말해서 포르션, 그 부분을 나누어 갖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땅이란 약속으로서의 땅을 처음 약속받은 사람은 누구죠? 히브리 공동체 쭉 거슬러서 이제 막 시간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앞으로 가면 아브라함이죠. 네. 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땅은 일종의 막 자기 인간의 어떤 그 높은 부나 네. 권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 유리 방황하면서 그 인간적인 그 제국들 사이사이 틈 사이에 살아가던 그 거주할 수가 없어서 늘 이동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에게 정착한 땅을 정착하고 후손들을 길러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땅을 줄게. 라는 그때 의미의 그 땅은요. 어떤 재산의 부분보다는 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삶.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네. 그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산성. 그 우리 노래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다른 도시국가들은 큰 높은 산성을 쌓아서 그거를 보호막을 삼아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여호와와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는 그 주신 그 몫에 여호와의 몫으로서의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할 거야. 화목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땅은요, 인간이 사고 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그 공부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그때 제가 희년법 얘기하면서 네네. 네. 설명을 했었던 그 부분이죠. 토지 너희가 사고 파는 거 아니다. 사유 재산이 아니다. 토지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건 여호와께서 땅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가 창조한 이 땅에서 너희는 거류민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다. 다만 너가 머물러 가는 동안에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함께 하면서 너와 머물러 만드는 그 공간, 그만큼이 네가 너의 삶을 영위하는 땅이다. 와, 근데 야, 이 시대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 땅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쟁도 예. 사실은 땅을 빼앗기 위한 예. 그런 거고, 네 거, 내 거. 그리고 지금 이 약간 시대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도 문제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내 집을 사냐, 땅을 사냐, 뭐 거의 부동산 뭐 이런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고대 근동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인간주의적인 삶의 방식이었잖아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불려 나왔을 때부터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적인 상당히 대조적인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그러겠다고 따랐기 때문에 여지껏 왔던 공동체인 거예요. 그 슬로브아스의 이 5 딸들은 땅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알았던 거죠. 정확히 알았던 거죠. 맞아.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목,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삶,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재산의 그 상실만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몫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류민으로서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여호와와 동행할 그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죠. 아니, 거룩한 욕심.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믿음으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거룩한 불안함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땅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 여자들은 시집가 버리면 그냥 다 네. 맞아요. 이름이 없고 네. 어떤 다른 부족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들이 안타까워했던 그 사라지는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가부장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슬로브핫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약속을 믿고 이집트를 나왔던 그 이름, 그 이름이 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몫으로 선물을 받고 그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딸들의 사랑이죠. 사실은. 되게 잘 키웠네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욕심? 그렇죠. 욕심이 좀 나쁜 단어. 아니 맞아요. 거룩한 예, 욕심. 예, 그렇죠. 저는 거룩한 욕심 저는 좋은데. 이게 두 개가 붙기 힘들어 보이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몫을 저희는 잃고 싶지 않아요. 더 잘 지켜가고 싶어요. 더 잘 이런 지켜가고 욕심인 싶어요. 거니까. 이런 이야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니들 말이 옳다. 하나님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칭찬 받을 만한 일이네요. 기특하지. 예. 딱 봐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찬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남녀를 차별하시지 않았을 텐데 왜 유대법들은 이렇게 보면 남녀 차별적이지? 초반에 좀 제가 그게 못마땅해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구절에서 전 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었던 건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적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문명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해석으로는. 왜냐면 당신은 가부장 문화였고 소화하기 힘든 애들한테 야 남녀 평등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안타까움과 그러나 기대감으로 이 아이들이 언제 저 차원을 알까? 결국 모든 한 생명은 평등하고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은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언제 좀 알아차릴까? 이런 생각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보아오셨을 텐데 요 다섯 딸내미가 회중들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친 거죠. 보여줬네요. 예,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아하 기특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옳다. 너희들이 정말 옳았다. 그러니까 법 바꿔라.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저는 지연 오빠의 아들과 딸들이 그런 이런 다섯 자매 같은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 슬로브앗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슬로브아 내용이 너무 없어요. 슬로브앗은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누구 조상을 가지고 네. 있었고 딸이 다섯이다 말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데 제가 아까 유추했듯이 마지막 딸까지 그렇게 주변의 딸부자분들에게 슬로브앗 묵상하라고 많이 많이 전해져 있다, 이야기해야 진짜로.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느낀 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는 딸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애들을 낳았을 때 그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여기서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소위 문하세 지파의 남자들이 네. 이제 막 봉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안 아, 나오는 예, 거예요? 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속이 좁은 애들이 이제 예, 근데 뭐 속이 좁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또 신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현실적인 건 뭔가 하면요. 슬로브앗의 딸들한테 지금 이제 아버지의 몫이 다 돌아갔잖아요. 이제 n분의 1씩, 예를 들어서 5분의 1씩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아하. 이 문하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에서는 그 포션은 그 분깃은 다른 지파에게 돼버리는 거예요. 땅을 줘버리는 게 되는 아하.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몫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이 다섯 딸들 보고 싱글로 쭉 살라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그 뒤엔 또 다시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또 분깃이 고민해봐야 될 없어지는 거고. 문제이긴 이게 하네요. 이게 고민이 네. 되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이제 이 문하세 지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민수기 36장인데요. 네.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지현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이거 세세하게 다 이거 조정하시느라고 참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즉 아무한테나 가도 괜찮은데 다만 너희 지파 안에서 즉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라. 다른 지파 종족들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으로는 이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요즘은 누가 친가 안에서 결혼을 네. 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그게 가능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5 딸들의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제한은 자유로우나 받는 제한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렴. 그래야 그 분깃이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것으로 남아있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희년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년법이 뭐죠? 그 매 50년마다 네. 땅이나 재산을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돌려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왜 살다 보면 왜 어렵고 힘들어서 땅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여호와의 몫이지만 안타깝고 힘들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팔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땅판 돈을 주면 이제 그걸로 뭐 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호와가 주신 내 분깃을 누군가에게 이제 저당 잡힌 적도 있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영구하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걸 여호와는 싫어하셨기 때문에 50년마다는 맞아요. 네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던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희년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그 분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지파에 조금씩 팔릴 수도 있었겠지만 희년이 되면 그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돌아오는 원주인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 5 자매는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지연 형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걸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이 5 자매처럼 거룩한 욕심을 품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판단하기는 좀 판단하기는 힘들죠. 이 문맥만 가지고서는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오늘은 제일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그 어떤 자본주의적인 개념에서의 그 우리 영토를 조금 더 늘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의미의 땅이 아니라는 거.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일종의 우리는 거류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만큼 이 공동체 그거를 우리가 지켜내려는 욕심. 그게 우리가 왜 그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희생하고 사랑하고 주는 게 덕목이야라고 생각해서 가끔 말하자면 당연한 내 몫인데도 이게 이기적인 몫이라는 얘기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해나가야 되는 내 몫인데도 그냥 이렇게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생각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진짜 회막문 앞에 설 용기까지는 없더라도 돌이켜 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목이 뭘까? 몫이, 포르션. 그래서 기업 혹은 분깃, 뭐 포르션 이렇게 쓰여있는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물질적인 토대이긴 하지만 땅을 의미하니까 하지만 그거 이상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 이게 여호와의 몫이라면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지켜내고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반면으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저 사람 몫인데.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몫인데 그게 저는 여호와께서 땅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게 정말 전 너무 통쾌해요. 그러니까 물도 공기도 이 온 천하 만물이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돌리는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포션을 하나님께 받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 더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을 좀 품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멘. 들어요. 그래서 내 땅 늘리고 내 부동산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몫을 이렇게 지키고 늘려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예,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슬로브앗의 5 딸들처럼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목, 여호와의 몫을 지켜내는 지혜와 용기와 또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한 해를 또 살아낼 때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계획을 놓고 하나님 당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당신을 믿으며 이 땅의 거루민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후손들이 참으로 용감하고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신앙심 깊었던 선조였다고 그렇게 떠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청자 여러분, 성경 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해를 2014년. 마무리하는. 딱 근데 어울리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뭐 진도상 이분들을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 슬로브앗하고 그 5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만큼.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